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번 축복했는데 여러분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한 번 욕을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남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9절 본문 말씀이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축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성에는 광복 74주년 기념 및 축복 대성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며 또 복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만족, 편안함,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을 복이라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행복이라는 말과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모자라지 않는 넉넉함과 부유함을 말합니다. 축복 또는 복 또는 행복을 우리가 그때마다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신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성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행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주옵소서 하고 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기도원은 저 교회는 저 성들은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피조물한테 빌 때의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산천, 초목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대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얀마 갔더니 금을 70톤을 쌓아놓고 200~30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1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올라가다가 고목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고목나무가 속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목나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야, 나는 성도들이 속을 썩여서 내 속이 썩어 있지만은 고목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속이 썩어 있니? 하고 물었더니 그 고목나무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속이 썩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을 비는데 이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달려와서 복을 비는 것이므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넘치도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누가 축복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되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냈다고 하거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표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절대 근원자,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낳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누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제1원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고 역사하듯이 이렇게 온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를 품고 성령의 하나님의 신께서 운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온 땅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밤에도 구속해주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며 마음의 소원으로 만족하게 해주고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쯔드게노.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목자가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마음껏 믿고 따르고 높이고 찬양하고 또 마음껏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기도하면서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의 형태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하지 말고 1가지를 하면 3가지 축복을 줄 텐데 그 1가지를 잘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축복 받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 그럴 때에 그 복을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2가지 단어로 말합니다. 그 하나는 바라크 또 하나는 아샤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바라크. 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은 인간의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건 없이 내려주는 축복을 바라크의 축복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에는 815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게 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바라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내려주는 복이었고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바라크 축복, 바라크 축복. 이 복을 여러분도 이미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크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야외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다가 밑을 보니까 제가 밥을 먹다가 떨어뜨린 밥 하나 있는데 그 밥 한 톨을 개미가 끌고 가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 한 톨이 개미보다도 더 커서 막 3배, 5배 되는 큰 덩이니까 이 개미가 끌고 가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힘을 쓰지만은 이 밥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가만히 내다보고 있으니까 이 개미가 한참 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한 마리 데리고 오더라고요. 데리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앞에서 끌고 한 마리는 뒤에서 밀고 하면서 밥알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밥알이 크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밥을 다 거의 먹은 다음에 그 개미들하고 밥알하고 제가 손으로 집어가지고 개미집까지 갖다 그렇게 옮겨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미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붕 옮겨놨다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먹던 밥 한 숟갈 다 덜어놓고 고등어 뭐 김치 다 줬더니 개미들이 난리 났습니다. 1년치 10년치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개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옮겨놓고서 그냥 내려주니까 1년치 10년치 양식이 생기고 할렐루야 막 기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라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전단지에다가 와보라 하고 쓰고서는 전도대를 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성전이 자그마한 성전인데 거기에 꽉 쳐가지고 신발점 밑에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막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통을 벗고 이제 안수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툭 치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해주고 쭉 가는데 신발장 밑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에게 머리를 얹었는데 제가 5분 동안을 움직일 수가 없도록 붙잡아 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를 하도록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한 젊은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전단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와보라 하는 전단이 들어왔는데 저는 반신불수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만 있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마당에 떨어진 전단지를 갖고 와서 그 전단지를 보여주는데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이곳에 가면은 내 반신불수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다시피 해가지고 성전을 내려갔는데 늦게 가다 보니까 신발장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통 벗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다가 손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한 5분 넘게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위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확 임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지면서 막 알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길로 나의 반신불수가 싹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젊은 여자분이 받은 축복이 바라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던 그가, 괴도하지 않던 그가 아무 선행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키고 치유시키려고 불러가지고 저를 통로 삼고 서로 이렇게 만들고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반신불수가 풀리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라크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이 계시지, 어떤 분은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시지요,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을 받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그럴 때에 바라크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아사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아사르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자세와 태도가, 그 언행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주는, 그래서 은혜로 내려주는 축복을 아사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보상으로 주는 아사르의 축복, 이러한 축복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사르의 축복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다. 대적을 무릎 꿇게 하고 높은 것을 밟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행복자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할 때에 저는 장요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장요한이여, 장요한이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장요한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아멘. 바로 너는 행복자로다. 그럴 때에 그 행복이 아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의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질이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대적이 한 길을 왔다가 7개로 떠나가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복을 주고, 성민 되게 하고,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고, 구워주고, 구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꾸리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 축복이 아사르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 났습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농어촌 선교에 가서 농촌과 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전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올라오는 그런 일을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선교를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촌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불쌍하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들의 자녀들이 학원도 못 다니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게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오는데 그 1,000만 원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 이 가정에 놀라운 아사르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집에 2녀 1남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 딸들이 외모가 시원치 않아요. 결혼을 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큰 부잣집 2세가 이 큰딸을 보는 순간에 한눈에 싹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부집에서는 돈 1원 한 판 쓰지 않고 신랑집에서 전부 돈을 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분을 데리고서는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큰딸이 잘 결혼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도 외모가 또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747 보잉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파일럿가 한국에 휴가 왔다가 이 자매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면서 신부집에서는 이런 한 장 쓰지 않고 신랑집에서 다 돼가지고 결혼식하고 그리고 비련하고 또 데리고서는 미국으로 가가지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10년이 넘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낳으면은 평생을 떵떵이고 살겠는데 이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왔어요.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신랑 만나서 큰 부잣집으로 시집 갔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잉태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이 강낭콩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강낭콩이 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강낭콩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엄마 뱃속에 있을 아이의 모습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아멘! 라고서 막 울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한두 달 있다가 정말 이상해서 병원에 조사를 하니까 아기가 잉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매가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좀 계단에 막 올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유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 번 유산되니까 1년, 2년 가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막 괴로워하고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들고 이래가지고 밥을 먹어도 살이 오르지도 않고 그러는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번은 또 미국에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 또 안수를 기도해 주고 싶어가지고 먼저 손 얹고 안수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 하늘에 구멍이 뻥 뚫었는데 거기서 인형 모습을 한 사람이 그 어린아기가 인형 모습을 한 어린아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 아기 주셨구나. 마음에 확신을 갖고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잉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근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잉태를 하게 하고 작년 5월 28일 날 3.5kg 나가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사리의 축복이에요. 아사리의 축복. 그 아버지가 농어촌 선교에서 3년 동안 가서 전도하고 물질 헌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아사리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14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갔어요.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해줄 줄 알았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집을 처치해라.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버리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금식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지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이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쓴 것들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평상시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보기에 선하게 많이 한 것들을 다 사실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도로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말을 전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고 내 연소를 15년을 더하게 해줄 것이며 아스리의 손으로부터 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응답돼가지고 내 질병이 치유받아서 3일 만에 여호와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징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여기 해가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이 해가 앞으로 10도, 시간으로 보면 40분 앞으로 가게 해줄까? 지금 3시 8분이니까 3시 48분 되게 해줄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뒤로 가가지고 2시 38분이 되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그 희석이한테 물어보니까 희석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왜 앞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쉽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거니까 시간이 뒤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줘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1년편에 해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 징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가 만족해가지고 종초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에 광복 74주년 기념 및 축복 대성에 와가지고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다 임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빨리 뉘우치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백성들까지 다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축복을 내리는데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금과 은과 보석이 국구에 넘치고 곡식과 포도주가 창고에 넘치고 할렐루야 외양간에 소가 넘치고 우리의 양이 넘쳐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그럴 때 여러분 또 조심해야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열국의 왕들이 와가지고서는 히스기야에게 묻게 만듭니다. 야, 이와 같이 부와 영광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그럴 때에 만약에 히스기야가 내가라고 교만한 마음에 들어서 또 자랑했다가는 또다시 진노를 맞고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 걸 잘했구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겠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크 축복이 있습니다. 아사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의 순서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형태는 바라크의 축복이 있고 아사르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돈 하면서 돈을 구하고요. 아이고 건강해야지 먹는 거 찾고 쉬러 가게 되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산의 기도에 오셔가지고 이삼복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갖고 있으니 축복의 순서가 어떤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럴 때에 그 축복은 바로 바라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내려주는 바라크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크의 축복,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되는 이 바라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의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바라크의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2장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6장 8절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13장 52절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 바라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권능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받아야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 몸이 아픈 게 안 아픈 이런 건강 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은 영의 질병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고 성령 감화 감동 받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이러한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분,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 질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시를 받고 육과 환경한테 지배를 해서 지시를 해서 움직여가는 이러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먼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혼적인 건강이 돼야 됩니다. 마음의 쓴뿌리,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습관들, 그리고 정신질환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증, 그리고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화병, 성격 이상, 이런 정신적으로다가 모든 질환들이 떠나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전 기능들이 다 건강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은 생활처를 둘러싸여있는 여건과 형편인데 가정, 가문, 직장, 사업장, 교회, 지역, 이 나라와 국가, 온 지구촌, 이 다 환경인데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건강하고 환경이 복 있는 환경이 되고 또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진정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가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형통하고 복되고 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상에 들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할렐루야. 온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정의 복, 이 가정의 복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꾼의 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뒀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브레 사람이 시기하지만 시기할 때는 주어버리고 다른 데 가면 또 우물을 파게 되고, 또 시기하면 주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우물을 파게 되고, 형통의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바로 무한리필입니다. 170편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쓸 것이 채워지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순서대로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 이런 축복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이하에 내가 내 영광으로 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구원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교회에 그리고 기도치 아카데미에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번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각종 행사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성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말 안에 3천만 원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헌금을 딱 하고서는 그 달에 제가 저 부산에 영남 기도치 아카데미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신문에 광고를 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광고를 탁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가나안 수양관에 그 기도원이 한 3만 평 정도 되는 기도원인데 사람이 많이 올 줄 알고 딱 내려서 뚜껑을 딱 열으니까 달랑 한 명이 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도도 천하보다 기다렸는데 목사님 한 분은 또 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3박 4일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3박 4일 강사 대여샘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분을 훈련시키고 함께 기도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막 100명, 1000명 모인 것 같이 소리 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분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안돼 대여섯 명의 강사가 이렇게 하루에 12시간, 24시 3박 4일 동안 나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가 감동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분이 감동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나안 수양관의 원장님이 감동하셨어요. 마이크 잡고 쏙 치고 기도 시작 크니까 야 사람이 많이 왔나 보다 그래고 와가지고 창문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달랑 한 명 앉혀놓고서는 그러는데 그것도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3박 4일 그러니까 도대체 장녀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궁금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어떻게 한 명을 놓고 3박 4일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올 줄 알았지만은 한 명밖에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동받았다고 그 원장님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동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구실까요? 누가 감동하셨어요? 제가 3박 4일을 끝마치고서는 서울로 올라오고 기차를 딱 타고서는 의자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우리 행정실장이 문자를 보내는데 목사님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우리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누가 3천만 원을 보냈을까? 돈 많은 교회에서 보냈나? 돈 많은 부자가 보냈나? 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없는 목사예요.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입원비를 내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전세방을 빼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기도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3천만 원을 장유한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마귀 소리인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광복 74주년 기념 및 축복 대성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축복을 받아만 될 텐데
이 축복은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일이고 복의 대명사이며 또는 행복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형태는 바라크와 아사라는 복이 있습니다.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내리는 바라크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따르는 보상으로 주는 아사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 돼요. 이걸 뒤집어 가지고 물질 먼저, 가정 먼저, 일꾼 먼저, 건강 그리고 영적인 이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 안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으로 물질의 복을 구하고 그 구한 복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 힘껏 쓸 때 더욱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하시는데요, 이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을,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제가 바라크의 축복, 아사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회개도 하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